할렐루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제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에게만 답을 찾고 주님에게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사람들의 영적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와 함께하며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끌어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인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팔복에 관한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팔복이라고 하니 신앙생활에 8가지 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애통의 복이 있어 또는 나는 온유의 복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우리 한 인격과 성품 속에서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인 순서이며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나는 자식 복인데 남편 복은 없는 것 같아. 나는 물질의 복은 있는데 관직 복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팔복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온유해서 온유의 복이 있는데 화평의 복은 없는 것 같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연스럽게 화평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심령이 부자야 한다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한 이 복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복의 다양한 형태이며 특히 이 팔복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먼저 경험되기도 하고 또 나중 경험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경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가요?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곧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못생긴 자는 잘생긴 자니 키 작은 자는 큰 자이니와 같은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성경 말씀이라도 너무나 현실이 동떨어지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궤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의미와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과 애통의 의미와 왜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이며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애통하다의 헬라어 펜테스는 창세기 37장 34절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슬픔을 도저히 속으로 삭일 수 없어 스스로 주체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날 때 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겪은 아픔 당한 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장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무거운 장례가 있으니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입니다. 부모의 장례도 슬프고 힘들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장례 절차 중 입간식이라고 관에다 고인을 모시는 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가 이때 오열하다 기절합니다. 그러면 보는 이들이 또는 집나는 목회자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의 상태를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큰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만 울고 먹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타자가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으니 그만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 70이 넘은 권사님이 30대에 자식을 잃으셨는데 신방 가운데 그 자식을 놓고 우는 걸 보면서 슬픔은 잊고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실 겁니다. 밧세바와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을 교살하였습니다. 그런 죄가 지었음에도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자 죄책감 없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교만해지면 이렇게도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릇 행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들까지 낳고 몇 개월이 지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일상적인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사는데 많은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가난한 농부가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 그 부자는 가난한 농부가 기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물어보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진심으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이런 못된 인간이 있냐며 당장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거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제서야 다윗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쓴 시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인식하며 마음이 너무로 힘들어하는 상태를 애통해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애통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종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통과 복은 연결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애통과 복은 너무나 먼 단어인데 예수님은 8가지 복 중에서 그것도 두 번째 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격이 너무 지나치면 궤변에 지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하거나 도저히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애통 끝에 다다른 결론은 인간과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 죄에서 구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 설교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벼랑 끝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 나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구원에서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쇠가 애통을 통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애통을 통해 수많은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전제되지 않는 회복과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다면 죄를 지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때 순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그 우리가 죄를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것이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팔복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팔복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인데 여기서 쓴 헬라어 에스톤은 영어로 이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즉 천국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미래형을 썼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등등 미래에 받게 될 복,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정리하면 우리의 삶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도움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애통과 온유와 의와 굶주림 등등은 천국에서 완성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첫 번째 복과 같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이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무리됨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 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땅이 기업을 받고 배가 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데 기껏 위로해 주신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 받는 위로는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위로는 세상에서 받는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나 천국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나 천국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0면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보매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다름 아닌 결혼식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때인지라 결혼식 사진을 많이 찍는가 봅니다. 결혼식 사진을 크게 뽑아 집에 걸어놓고 세월이 지나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내가 저랬는데 너 만나 이렇게 변했다라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떨리는 성경 구절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지금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지라도 정말 장례식장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다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눈물은 모든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믿음 안에서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신 지 20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기에 수술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갑자기 어머니가 무섭다며 수술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그럼 평생 누워 지낼 것이냐며 화장실도 못 가는데 어떡하려고 등의 내용으로 누나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누나는 자주 엄마와 일상의 일로 다퉜기에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전까지 입원은 안 된다고 하여 매번 요양병원에서 비싼 돈 내고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검사 받으러 다녔기에 저로서도 얼른 수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결국 설득을 하여 수술받게 했던 것입니다.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우리나라 최고 병원 중 하나에서 하는 일이니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이 마치고 담당 의사가 나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시면 된다고 하자 우리 가족은 연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필 수술이 금요일이라 주일이 지나야 의사를 만날 수 있어서 그때까지 자불안석을 할 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의사를 만나는데 표정이 심각한 겁니다. 진짜 깨어났었어야 하는데 하며 말끝을 흐리는 것을 보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지옥과 같은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누나는 전날 어머니랑 말다툼하여 억지로 수술방에 집어넣은 것이 후회되어 통곡하였고 저 또한 수술 전에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보냈어야 했는데 그냥 잘 다녀오라고 성의 없이 보낸 것이 후회되어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서 기도가 간절했기에 아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몇 분이 어머니 상태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기도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니 나중에는 기도 부탁하기가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제 경험상 환자 가족이 말하지 않으면
안 묻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시면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내 마음은 강팍하니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고 위로의 말을 전해도 솔직히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낮은 조명에 음악이 흘러나온 곳입니다. 어머니 회복을 기다리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그 골방과도 같은 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심을 느끼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내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숨이 막혀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던 성경의 말씀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결코 궤변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이 세상에 깨어진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반드시 위로로, 회복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눈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통해할 것을 애통해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눈물 없이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세상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심령을 채워달라고 간구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가 참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울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내 것을 가장 추구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사랑해 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데 주님을 죽지 않겠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애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애통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삶에서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무도 없고 오직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